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또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세워진 건물들 중에는 건물의 어느 한 그 부분에 이 일에 기여했던 사람들 또는 공사 중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명판으로 새겨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건물의 강당이나 또는 각 방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름을 붙인 또는 명판을 새긴 의미는 많이 퇴색됩니다. 그곳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혹 있다 해도 이름 남겨진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일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겨진 이름, 이 이름 덕분에 이 건축물은 또는 이런 상징적인 건물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에 머물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뜻과 정신이 녹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3장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다는 읽지 못했고요.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3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 또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벽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벽에는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 새겨져 있어서 그들의 희생, 헌신, 열심, 뜻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 덕분에 그들의 연합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졌을지도 모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단순히 하나의 성벽이라고 하는 건축물만 세워진 것에 머물지 않고 패망한 나라, 이미 600년이 넘게 나라가 없었던 그런 꽤 오랫동안 70여 년 넘게죠. 네, 이 성벽 재건한 70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요. 패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꿈을 이뤘던 사람들, 미래에 대한 희망, 회복,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조차도 믿지 못하던 그들에게 이 일은, 이 사건은 다시금 그들이 꿈꿀 수 있게 해주었고 회복하게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다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성경의 66권 중에 어떤 책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여러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이야기 좋아하세요? 또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어떤 성경의 문구들 중에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별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3장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많이 갔어요.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다시 세웠다, 건축했다,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낯선 지명, 낯선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족보책을 읽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묵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느헤미야서 3장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상인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루살렘 출신이나 지방 출신이나 아무 상관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맡은 그 영역과 역할과 규모를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길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조금. 그러나 이렇게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책임들을 다 잘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이렇게 재건된 것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칫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의 업적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고위 관료였습니다. 힘과 권력, 안정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부추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의 책임이 느헤미야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 힘든 일을 선택했습니다. 계속되고 거듭된 실패로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과 성전의 꿈을 꾸게 해주고 그 일에 참여시킨 것도 느헤미야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시작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복되는데 느헤미야의 공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느헤미야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함께 본 이 느헤미야서 3장 끝까지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 이름들 속에 느헤미야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한 명 등장하지만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는 이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판을 적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겁니다. 아마 좀 다르게 적혔겠죠. 감독 이런 식으로 적혔을 겁니다. 대신에 한두 사람 이름 외에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는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벽의 재건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룬 성과입니다. 그러기에 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 모습을 따라서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한 겁니다. 이제 깎아지른 절벽도 보이고 위쪽에 지성소도 보입니다.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을 아시는 분, 여행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았던 첫 번째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그 성벽의 모습은 아래쪽에 있는 그렇게 아래로 긴 모습이고요. 현재의 예루살렘 올드시티라고 부르는 성벽은 아래에 있는 꼬리가 없는 사각형 모양입니다. 이것은 헤롯 때에 이제 이렇게 중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환했을 때 앞서 이제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모습은 거의 다 소실되고 없었습니다. 2장 1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지역을 둘러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기록처럼 또 이미 보고 들은 것처럼 대부분의 성벽과 성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우리가 재건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은 정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전부 새로운 공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림상의 오른쪽 그 깎아지른 기드론 시냇가 절벽은 기존의 터를 다시금 살릴 수 없어가지고 더 위쪽으로 완전히 새로 지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크고 힘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들, 회복하는 일들, 그것을 싫어했을 겁니다. 성벽 재건을 비웃습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무력으로 위협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의 4장 17절과 18절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며 알려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한 손에는 칼이나 활을 잡고 다른 한 손에 장비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지가 아닌 경사진 산 비탈을 따라 무거운 돌을 쌓는 일, 그것만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칼을 들고 방비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경비를 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사를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52일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 일을 끝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두려워서 끝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독려하는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쉽게 가볍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특징들을 조금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직업적인 내용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성벽 재건했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름 2개가 좀 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이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길게, 누구는 짧게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은 총 4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42개의 구간을 각각 나누어서 맡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총 32명입니다. 이 공사를 여기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분할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관리도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금세공업자와 향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 참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일이 제사장과 같은 특정한 직업의 사람들이나 또는 권력자나 귀족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레위인들이 해라. 이건 네 일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책임과 역할이 아니라고 해서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발 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목사들이 할 일이라거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같은 직분자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 또 교회 일,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회 여러 일들은 다른 누군가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나의 일, 우리의 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품업자들, 금세공업자들이 일 안 했다고 해서 욕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금 바꿔 얘기하면 제사장이 일 안 했다 그러면 욕은 좀 듣겠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금세공업자도 마치 이 일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다수가 마치 자기 일처럼 이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또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손을 맞잡고 일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힘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 간의 다툼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조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은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도 없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기록이 없었다면 진짜 다 마음을 모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어법, 문법으로 보면, 용법으로 보면 느헤미야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지역 출신의 귀족들 중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또는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귀족들은,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내일이냐 내일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내일 따지지 않고 함께 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과 미스바, 한운과 산호아, 느디님, 베냐민과 하숲 등 여러 타 지역 출신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 이후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로 이주해 왔고 이주해 온 상태에서 건축에 참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었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도 일을 달라 이야기하며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에 이처럼 타 지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었던 바람과 소망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성벽 등 대부분의 모습들이 파괴되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변 다른 부족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머물거나 또는 예루살렘을 오가며 공사에 참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지역과 마을들 간의 갈등이 참 심합니다. 지하철이나 좋은 시설은 우리 동네에 와야 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비선호 시설은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안 되고 남의 동네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다투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마을과 마을이 다투는 거죠. 자치를 시작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다툽니다. 이런 갈등 푸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너무나 목사로서의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을 아닌 다른 마을에, 다른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올 때 그거 안 되고 우리 마을에 해주세요 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니 우리도 참 좋다, 우리도 가서 이용할게요, 우리도 도울게요, 이런 마음을 먼저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것이 선한 순환이 되어서 지난번에 너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줬으니까 우리도 당신들 지역과 마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다음에는 당신들 차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품어주고 먼저 앞서 다른 이들의 좋은 일들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선도 행하고 마음도 품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12절 말미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입니다. 딸들, 여자들도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들은 남자들이 했지 여자의 몫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더 내실에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성전과 관련된 일에 여성이 참여했다라는 사실,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수의 여성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리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 모세를 살린 요게벳, 출애굽을 이끌었던 미리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던 라합, 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의 발을 씻겼던 여인, 항상 예수님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돌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고 전해서 부활의 첫 증인된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여자라고 해서 차별과 소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역사 속에서 동일한 기회와 자리를 얻지 못했던 여성들을 비롯해 다른 차별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소수민족의 사람들이나 또는 이민자 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사라지고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이 본문을 읽으며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들이 각각의 구역을 나누어 맡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벽을 50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만 같습니다. 양문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록의 편의상 한 것이지 성벽의 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공사의 부분을 맡은 이들과의 연합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따로 일했지만 실상 그들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을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긴 성벽을 책임졌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만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과는 상관없는 건너편을 했고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웁니다. 그렇게 각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 따로 또 같이 일함으로 성벽은 아름답게 재건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3장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누가 세웠고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3장을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와 같은 특별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룬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같은 꿈과 목적을 위해서 생각이나 삶이 달라도 책임과 능력이 달라도 부와 직업이 달라도 남자와 여자라는 성벽이 달라도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량과 역할을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품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의 여러 일들도 멈추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꽤 오랫동안 멈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백신을 접종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21년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역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7월 첫 주부터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이런저런 노력을 하려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월부터는 정부의 이런 규제와 정책이 많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공간 제한이 50%로 늘어나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그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로 구성된 성가대 찬양팀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정확히 안 난 것 같은데요. 된다는 측도 있고 아직 안 된다는 측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 논의가 있는 일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한 소모임과 식사 허용 여부입니다. 그것이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확인할 때는 되는 쪽으로 갔다가 어제 다시 확인한 바로는 그거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멈추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7월에는 현장 예배에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접종 하신 분 계세요? 네. 안 하셨어요? 하신 분도 많으시죠? 손 안 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현장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 아직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이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좀 더 부담 없이 만나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그 핸드폰에 남은 백신 찾기가 있더라고요. 자녀 백신 확인인가? 그래서 정말 눈이 빠지게 찾았어요. 마침 교회 옆에 있는 병원에서 알림이 떠서 알림 뜨고 들어가면 다 실패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성공을 해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는 한 번만 하는 백신으로 맞아서 벌써 14일이 지나서 저는 이제 안전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맞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백신을 접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 교회 관계들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모일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을 조금씩 나누어 지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 갈 때 마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이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맡은 그 부분만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우리 각자의 역할과 책임들을 인정하고 또 이건 네 일,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 따지지 않고 마음을 내어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이전이 그립지 않을 그런 나를 우리는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만으로 교회 직분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면서 잃었던 것들을 우리가 속히 되찾을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는 사역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허용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부장님들과 우리 임직자분들께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에 발맞추어 준비하고 또 순차적으로 허용될 것들을 예측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따로 또 같이 하는 것을 통해 재건되었던 것처럼 멈추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들, 나의 신앙과 열심들, 공동체의 교제와 섬김들, 배우고 공부하는 우리의 일들도 따로 또 같이 하며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무겁고 무거운 돌을 든 것은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귀족도, 관리도, 상인들도, 그리고 여자들도 팔 다리를 걷어붙이고 무겁고 힘든 이 일을 더러워지고 귀찮고 하찮아 보이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보초를 서가며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열심은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불화하며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차별과 한계를 넘어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